그저께 21일 뉴스 보도를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한 직원이 동료 직원한테 음료수를 건넸답니다. 그걸 보고 있던 다른 노조에 속해 있던 직원이 니네 노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도 주냐고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고성이 오가고 아마 싸운 것 같습니다. 같은 직장인들이지만은 한 직장에서 근무하지만은 소속된 노조가 달라가지고 그들 사이에서 진영이 갈려서 상대를 짐승으로 여겨가지고 벽에다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하이에나 출입금지, 하이에나 뒤에다가 짐승이라고 써놨어요. 짐승 출입금지, 사람과 대화 금지, 이런 거를 써붙여놓은 사진도 보았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이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와 같은 편이 아니라고 동료를 짐승이라고 하고 이건 대화도 하지 말라고 왕따를 시킨 겁니다. 한 직장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교회 안에서만은 이런 일이 없기를 저도 모르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나뉘지 않고 오래오래 행복한 가족으로서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 1절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도 범죄하는 일이 있고 기독교인들도 죄를 범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하마르티아라는 보통 죄에 대한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보시면 5장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한다, 즉 성령의 보조를 맞춰서 일직선으로 걷는 것과 대조되는 그냥 발을 헛디거나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의미하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도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우리가 비록 살인, 강도, 폭행은 안 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다 범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자신이 꽤 영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범죄들이 나옵니다. 5장 2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도 거짓말을 하고 또 이상한 거짓 소문을 내고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리고 또 하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교회를 깨는 죄들입니다. 특히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부분을 새번역은 잘난 체 하거나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거는 교회에 좀 다녔다는 집사, 권사, 장로는 물론 우리 목회자들도 빠지기 쉬운 죄의 한 영역입니다. 당시 나름 신실한 종교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자만에 빠진 기도를 하면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도 지적하시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많아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냥 젊은이들과 아이들까지도 전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개인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 유튜브를 할 때 어떤 일을 하냐면 조회수를 늘려서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인 척하면서 막 쓰러지는 이런 거를 조작 영상을 찍기도 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이상한 일들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고 투기하는 일이 교회 안에도 많다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세를 키워 유명해지려고 하고 노회장, 총회장, 무슨 연합회장 병에 걸린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도 전도와 섬김 같은 사역에는 관심 별로 없고 그저 장로, 권사 같은 타이틀, 또 위원장 같은 어떤 권력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다른 교인이 나보다 좀 잘 나가거나 또 조금 더 예쁘거나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담임 목사의 총애를 받는 것처럼 보이면은 은근히 시기 질투를 하고 조그만 흠만 보이면 부풀려서 모함을 하고 소문을 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세상 습관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세속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런 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고 싸워 깨지게 만드는 오래된 사탄적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신령한 너희는. 사실 본문에서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건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인 척하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또 시기 질투나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따라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며? 정말 신령하면 이래야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심지어 예수님이 지적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신령과 다르게 행하고 가르친다고 공격을 해대기도 하고 죽이려고 들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잘못된 점을 훈계하고 가르쳐줘도 계속 대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몇 달을 참고 권면해봤지만 오히려 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고 모함을 해서 적은 누르기 온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를 계속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일도 봤습니다. 그들은 한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맞붙어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이런 구절들을 고른 게 아닌데 지난 몇 주간 설교했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을 볼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 로마서 12장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는 심지어 저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까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생각들과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면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1절은 무엇이 참으로 신령한, 즉 영적인 사람이고 무엇이 온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정도에서 벗어나서 넘어진 자들을 바로 잡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를 덮어두거나 시끄러워지는 걸 불편하게 여겨서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났다라고 목사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목사에게 사랑이 없다거나 기분 나쁘게 어디 감히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그런 악한 태도를 버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과 온유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는 힘들고 불편해도 온유한 심령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교회를 깨는 범죄와 행복한 가정을 망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넘어진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 온유한 사람의 거죠. 근데 이때 온유한 심령의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을 바로잡아 그들의 삶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1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어지는 교훈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러한 자세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짧은 본문에서 4절에 가면은 다시 반복을 해요. 4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을 그 앞에 3절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즉 4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인데 자신이 뭐나 된 줄로 생각하는 거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임, 즉 자기 기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목사와 신학자들의 신학을 비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기도 좀 한다고 형제 자매는 물론 영적 지도자들의 신앙을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목사를 가르치려고 들고 훈계하려고 듭니다. 이교도나 이단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물론 오늘날 정통교회의 교인들이 그런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기도 생활, 예배 방식, 종교 생활 방식과 다르다고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교인들을 공격해댑니다. 자기처럼 살지 않으면 봉사를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또 뭐라고 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 신앙생활의 그 삶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성도와 교육자들을 비방하고 공격해댑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성도나 목회자들을 혼을 내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3, 4절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하고 나도 동일하게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자매들을 회복시키라고 주의를 주는 겁니다. 이게 새 번역에는 이거를 3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우리말처럼 이렇게 개역개정처럼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영어로 아무것도 아닌 걸 뭐라 그래요? Nothing입니다. 근데 뭐나 된 것처럼 그게 뭐예요? Some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들이 자기가 something인 줄 알고 남을 비방을 하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행동이 바로 형제 자매들한테 상처를 주고 교회를 깨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매우 친절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은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들을 어른아이라고 부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종교적 자기 기만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확진자들이에요. 이거는 종교적 자기 기만이라는 바이러스 병에 걸린 이들은 분명한 환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거부를 하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하고 대든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게 잘못된 설교라고 생각하고 싫어요만 눌러대지 도무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자신의 종교적 확신과 신념을 강화시켜가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잡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그런 종교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그런데 바로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자신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잡아 죽인 제사장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은 자신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착각과 자기 기만병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오래오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은 교인이나 우리 교육자나 모두 자기 기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 기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자. 자,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행복하게 남기 원한다면 넘어진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둘째로 자기 기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드러나고 주목을 받고 교회 안에서 나만 사랑받고 싶어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 안에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성경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어떻게 해야지 교회 안에서 이런 교만과 헛된 허영을 구하는 것과 잘못된 일들을 막을 수 있냐면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즉 본문의 교훈을 다른 시각에서 말하자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열매인 온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짐을 서로 지는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 5장에 보시면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살면서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고 프레셔들이 있어요. 압박이 있어요. 형제 자매가 지금 힘들어하고 압박받고 있는 거를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하고 여기서 서로라는 이 단어는 같이 갈 수 없는 말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종노릇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는 자부심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들의 짐을 지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함께 지고 도와주는 삶,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그 삶이에요. 그런데 타인의 짐을 져줄 뿐만 아니라 5절에 가면 또 어떤 짐을 지라고 그래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예, 가뜩이나 힘든 세상에 이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착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짐을 져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은 자기네들 살기도 힘든데 내가 내 짐을 하나라도 덜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선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나누게 하기보다는 내 문제를, 내 짐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데,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소개를 해줘도 다니기 싫어하고 큰 교회를 찾아요. 이유가 뭘까요? 설교는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들으면 돼요. 개척교회 가면은 짐을 져야 돼요. 부담을 느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짐을 지기 때문에 일찍 와서 의자를 깔고 필요한 것들을 설치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누군가는 편하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짐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나보고 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이렇게 빌려 쓰고 교인도 많지 않다가 보니까 예배 전에 이것저것 설치해야 되고 끝나면은 또 정리하고 치우고 가야 합니다. 이때 다들 이렇게 열심히 손을 빌려서 짐을 하나씩 나눠지는 것, 이런 거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큰 유명 교회 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데서 그냥 멋진 예배 드리고 오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짐을 지고 또 남들이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 내 짐을 내가 지는 이런 자세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성숙한 행복한 가족이 되는 길인 거죠.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서로를 향한 배려, 그래서 남의 짐은 내가 져주고 내 짐을 남이 지지 않도록 내 짐을 내가 스스로 지는 이런 배려를 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 2절에서는 자발적으로 남의 짐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5절에서는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나의 짐을 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본문이 한 가지 더 또 다른 짐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이에요.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예,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짐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런 일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짐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본문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할 뿐이에요. 당시 이방인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 너희들이 헌금과 물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이방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적인 것을 나눠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해요. 여기 육적인 것이라든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음식, 또 거처, 옷, 돈 같은 분명히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의 짐을 함께 나눠지라는 가르침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원리를 적용한 게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왔고 4장에서도 보면은 복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돈과 물질과 음식을 내놓고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그런 모본을 보여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또한 가르침을 받는 교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에 대한 면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게 지금 6절의 가르침인 거예요. 목회자가 돈이나 물질을 밝히면 안 되지만은 목회자라고 돈과 집과 먹을 것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물질을 추구해서 양을 치는 것은 사꾼의 태도지만은 목자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의식주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말씀을 전하고 교육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야 하는 전임 업무였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에게 적절한 보수와 재정적 지원을 할 책임이 있었어요. 비록 사도 바울 그 자신은 선교적 상황이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돈을 위해서 철학을 파는 사건과 나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비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 상황이고 고린도전서 9장이나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은 말씀 전하는 자가 보수받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성도는 말씀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개신교 목사하고 가톨릭 신부를 비교를 하면서 가톨릭 사제는 사례비도 안 받고 사니까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가톨릭은 신부뿐만 아니라 수녀뿐 아니라 신학생들까지 전부 가톨릭 교회가 집과 음식과 옷을 다 보장해 주면서 사역에만 전념하게 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교단이나 교회 차원에서 해주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도 목회자들이나 전도사까지 다 책임져 주면 되는데 그거는 해주기 싫어하면서 개신교 목회자들만 가톨릭 신부보다 못하다고 비난하면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모든 헌금을 중앙에 보내서 본사가 목회자를 책임지게 한다면은 장로교나 이렇게 우리 침례교나 또 성결교나 이런 개신교회는 거의 지역교회 책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교리적으로는 옳다라고 하면서 말씀 전하는 자에 대한 개교회적 책임은 싫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현재 저야 물론 학교에서 생계를 보장받고 교회에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3월부터 생활비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 6절은 분명히 말씀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한 것하고 전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에서 오래오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신의 짐뿐 아니라 남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오래 남는 길입니다. 자신의 짐뿐 아니라 남의 짐을 나눠줘야 하는 건데 그것은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나눔도 포함하는 거죠. 자, 우리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 교훈, 넘어진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자기 기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 번째, 자신의 짐뿐 아니라 남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 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신앙만 좋아지고 남이 어떻게 살든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나만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이요 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다 내가 독점해야 되고 축복도 나 혼자 받아야 되고 칭찬도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어떤 집안도 이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 안에서 가족이 된 교회에서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갈등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별것도 아니면서 뭐나 되는 사람처럼 소리를 높여서 교회를 깰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섬기고 품고 사랑하면 우리 모두 오래오래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가족으로 남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오래 여기서 남으려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요즘 교회는 뭐가 문제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서 이따가 말씀 전할 때 이래라 저래라 한참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니였어요.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목회를 안 하니까 강사 설교자한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막 조정을 하려고 든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들도 목사한테 맨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까지 심지어 장인 장모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 참 이거 해먹기 어려워요. 친해지고 좀 알면 알수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짐을 함께 져야 될 사람들이 꼭 와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이래라 저래라 계속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깨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당신이 먼저 자신의 짐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범죄한 사람을 바로 잡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돕는 삶이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감성 멜로가 아니고 교회 안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고 그냥 눈 감아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한테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여 왕 같은 제사장이란 신분을 가르쳐줘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교만하고 무례하고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교훈을 줍니다. nothing이면서 왜 something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 있냐.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요. 자만과 교만에서 벗어나서 온유로 겸손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교회는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 행복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나뉘고 갈리는 데에서 무슨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그런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나라도 안 가겠어요.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띄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첫 달, 이 2월의 마지막 설교에서 깊이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가족으로 남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각각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짐은 서로 지고 겸손히 섬기는 그러한 사랑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 시작하는 이 첫 달부터 앞으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계속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주 안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 오는 사람마다 평생 행복한 신앙생활하며 남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처럼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태도를 해서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또 무엇을 자기 기만에 빠진 죄라고 하는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정말 우리 자신이 먼저 겸허히 온유한 심령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